읽고 난 다음에 현상수원에 대해서 이제 묵상과 적용 질문.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진 나의 가치관.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자 믿어가면서 여기 바뀌어진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무엇이 바꿔졌는지 옛날에 비해서 달라진 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한국 시민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을 찾는 것도 똑같고요. 예수를 찾아내서 구원을 받는 것도 똑같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것도 다. 그러니까 그 방법론인데 그것을 여러분이 찾아가면서 옛날에는 이 생각이 이랬는데 요건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속해 있으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 살았죠.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는 이집트에 속해서 바로에 속했잖아요. 그것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자율성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 단지 하나님의 방법과 법에 의해서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하나님께 저울질하는 작업에 들어간 거죠. 그 차이점. 그래서 우리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어떤 가치관들이 바꿔진 거죠. 이거 이집트에 속했을 때는 막 속박된 이런 어떤 의식이나 생각을 가졌다면 나온 다음에는 그것을 인격적인 예우를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불신하지 않고 잘 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2년 정도면 갈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불신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뿐이지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고 자, 사람들이 그걸 실패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가나안 땅에서 삶도 실패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유배를 시켜서 다시 데려와서까지라도 해서 결국은 메시아를 보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잖아요. 다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작업을 진행하셨던 거죠. 엄청난 차이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됐는데 실제로 영적인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건축자에 버린 돌이 됐잖아요.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집을 짓지 않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사람들 볼 때는 예수님 죽였으니까 버림받았으니까 실패되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인류가 구원하는 길을 하나님은 여시는 거예요. 자, 사람의 눈은 이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구원의 길은 그렇게 열어지는 거고요. 여러분의 생명의 길은 자, 생명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안에 가치관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님이 여러분 딱 보실 때 뭘 보실 것 같아요? 뭘 보실 것 같아? 제일 먼저. 믿음이 있는지. 과연 믿고 있는지. 응? 자, 믿음과 예수님과는 직접적 관계가 있잖아요.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거 제일 먼저 보죠. 예수님 오실 때에도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시니까 믿음을 또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신앙에서 여러분이 믿기 전에 어떤 삶이나 아니면 믿으면서 바뀌어진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찾아내진 것이 없으면 우리는 변화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찾아낸 것이 있으면 분명히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 승리의 길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야.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삶을. 완전히는 안 이루어지고 있죠. 어? 내가 다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통치하고 계시진 않은데. 그래서 시작된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된 통치. 시작된 통치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서 나의 삶을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뭐가 좀 달라졌나요? 주님이 하나님 통치하시면서?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주는 우리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죠. 다 사람마다.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나요? 긍정적인 면에 맞추나요? 부정적인 면에 맞추나요? 단 사람을 다 좋게만 봐요? 아니면 단 사람 다 나쁘게만 봐요? 아니면 중간쯤 봐요? 긍정적인 게 더 많지 않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이 반드시 가게 하려면, 자, 나에 대한 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나를 비판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운 맛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른 방식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너그럽게 하고 자기는 그렇게 해요? 왜냐면 나한테는 좀 격하게 이렇게 경계를 하고, 조금 더, 말씀이 더 무릎 꿇게 하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은, 나의 성장에 도움이 돼요. 성장에. 내가 나를 너그럽게 하는 자체가 올바른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혼돈스러운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나에게는 엄청나게 이렇게 여유롭게 자유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꽉 차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게 엄격하면은 나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 3번은 두 길입니다. 두 나무, 두 열매. 두 개의 갈림길에서 내가 요즘 느끼고 있는 갈등이 뭐가 있을까? 자,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두 개죠.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좀 나오죠? 두 개죠. 꼭 두 개입니다. 두 개의 갈림길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은 그런 것들이 보여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어느 걸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선택에 대한 갈림길. 하나를 선택하고 쭉 가버리면 그것이 끝이잖아요. 그 시간은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는 상태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택한 것이 결론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거 돌이킬 수 있는 어떤 여부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번 결정한 것은. 그냥 타고 쭉 가서 그냥 그것으로 결론이 나버리는 거죠. 자,
지혜로운 자, 또 어리석은 자, 두 개 나오죠. 거기도. 여기 여러분 생명을 얻는 거나 멸망을 얻는 것의 차이점이 뭘까?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얻고 생명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행하는 자들이죠. 그 생명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려는 의도 자체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가 관련돼 있어요? 네, 여러분 심령이 그걸 받아들였으면 의지로 가져가서 삶을 살려고 정말 거기에 몸부림치는 삶이 필요해요. 그때 은혜를 주셔요. 그때. 그게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아야겠다 막 이렇게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서 그 심령이 타오르는 것을 하나님 보시거든요. 제일 잘 보시는 게 그거예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제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요. 하나님은. 저희 구하는 게 무엇을 위한 것일까? 이게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니까 나무 하나님 관계 없이 자기 걸로 해야 된다면 이건 다 이제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것은 저 생명에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해주세요. 이게 억척스럽게 또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막 너무 늘려놓고 그것이 있어야만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막 그걸 구하면서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었을까? 라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목표를 세워 이렇게 드려야 되지. 이렇게 살겠어. 결정한 것이 그게 하나님께 받은 것일까 아닐까라는 이제 그 초점인데 그 사람은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문제야. 라고 딱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개입을 시키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조건인데 그걸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차이 날까요? 자, 똑같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행하는 사람과 그걸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게 여러분의 신앙과 아주 밀접 관계가 있어요. 이 사고 자체가. 지금 이 사고 자체가 지금 이렇게 안 세워진 상태란 말이에요. 정확히 세워지면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것은 좀 심도 있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생활해 가는 거죠. 물론 성경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 지킬 수는 없어요. 문제는 이런 거죠. 자, 여러분의 밭이 아무리 넓어도 그 안에 뿌려진 씨만 열매를 거둬요. 자, 성경에 씨앗이 너무 많다고 해서 여러분 밭이 다 뿌려져요? 아니잖아요. 뭐냐면 씨가 뿌려진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연합이란 말을 쓰는 거거든요. 연합이란 말이 하나가 돼서 나와 끈을 쓴 관계가 만드는 연합인데 그 연합이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의 관계가 딱 세워져서 내가 그걸 붙잡고 갈 수 있는 씨앗이 나한테 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켜고 안 지켜고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지켜가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못 받았어. 그냥 설교를 통해 들었어. 나도 살고 싶어. 이런 의욕이 생겼어. 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싫어할까요? 싫어하진 않겠죠. 살려고 하는 자체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살 수 없는 게 문제죠.
하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마음이 미치지 못해. 거기까지 가지 못해. 성경이 주는 말씀과 똑같지가 않아, 내 심령이. 그래서 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뭔지는 모르겠어.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 듣고 행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다르거든. 땅의 종류가 다른. 땅으로 말하면 그것을 100% 받아들여진 땅으로 딱 되고 그 땅이 그 씨앗을 받아들여서 반드시 열매 맺도록 완전하게 순종을 하는 거죠, 말씀에. 땅이.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나의 삶이 완전히 거기에 투자가 되는 거야. 내 생각과 모든 삶이 투자가 되는 거야, 말씀에. 그러니까 그건 전적으로 지켜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런 땅이 안 됐을 경우에 씨앗이 아무리 떨어져도 아무 일도 안 벌어지더라는 얘기죠. 결론이. 열매가 안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잘 믿어봐야지 나의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나를 보면서 네가 진짜 나를 믿고자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중심이 다 이렇게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중심이 찾아진 사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순수하게 거짓 살아가는데, 자, 그걸로 해서 미묘한 열매가 맺어져요. 이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육체 연습이에요.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이루어 살아가는 심령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말씀에 따라서 100%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죠. 천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다스림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사람만. 그러니까 이 말씀과,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이 성령이 같이 존재할 때만 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맺어지는 거예요. 이건 다 허상을 잡는 거예요. 무지개를 잡아 쫓아가는 거예요. 잡히지 않는 건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하냐?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걸 믿고 따라갈 때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말씀을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심 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을 전하면 5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기 5장에서 시작합니다. 천국을 사는 복 있는 사람들 주제. 천국을 사는 복 있는 사람들이 이제 1절부터 16절의 주제. 자, 그다음에 이제 1번 들어갑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천국이란 말 들어봤죠? 심령천국.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이 있겠죠? 여러분이 경험하는 천국이 있겠죠? 이 땅에서 다스림 받고 하나님 통치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 개인적인 마음의 천국이니까 심령천국.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 그 다음에 사후의 천국이 있습니다. 자, 이 천국에 들어가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영생은 여러분에게 들어있나요? 여러분 안에 있나요? 없나요?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영생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은? 필요가 없겠죠? 없으니까 준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자, 지금 심령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죽어서 또 거기에 경험을 해야 돼요. 천국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천국이 영생을 가진 사람에겐 다 주어지는 거예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먼저 마음에서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돌아온 사람들. 회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어떻게 해야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말씀 여러분한테 딱 외쳐져서 회개하라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서 뭐가 와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왔죠?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마음이 주님을 딱 바라봐요. 정확하게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었던 믿음이 이제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요.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여러분 회개는 개인이 해야 되죠. 단체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했느냐는 알 수가 없어요. 회개는 다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 옆에 산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전기는 가능해요. 전기가 온 곳에 다시 꽂아 쓸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전기도 보내주는 그게 또 다르잖아요. 단상 전기가 있고 삼상 전기가 있잖아요. 330부터 340V까지 보내주. 우리 삼상으로 했다가 단상으로 바뀌었거든요. 에어컨 때문에 바뀐 거예요. 220으로 바뀐 것이. 원래는 삼상으로 하면은 330, 340이 들어와요. 그럼 전기가 더 강력하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기. 그걸로 했다 갑자기 바뀌어서 저 난리가 났었어요. 처음에 여기 바꾸면서 전기. 그건 가능한데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받는 것 아니고요.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드러나죠. 죄가 드러나면 회개가 오겠죠. 회개가 오면서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그러면서 은혜 길을 걸어가겠죠. 자,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건 설교 시간 할 수도 없고요. 굉장히 너무 또 논리적인 부분도 많고 그래서 복잡해서 말을 못해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처음 믿으러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처음 태어났어요. 이제 예수님 누군지 알겠어요. 믿어져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아직도 율법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어렵죠. 벌써 전제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율법에 와서 계속해서 죄를 드러냅니다. 율법의 역할이 죄가 죄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를 깨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회개가 계속되어지면서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성장이 이루어져서 근데 이것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딱 가져오면은 초등교사에게 맡겨지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율법 아래 있고 초등교사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밝혀지면서 죄에 대한 회개가 계속 일어나고 죄에 대해 죽고 그러면서 부활이 일어나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나는데 성장이 된 사람이 이제 최후에 그 사람에게 이제 아들로서 인정받는 때가 와요. 율법 안에 있을 때는요, 아들은 아들인데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역할을 안 줘요, 그 사람에게. 한 가지만 하게 돼요. 성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배워서 이제 영적으로 뭔가 깨달았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율법에 와요. 계속 회개하라 그래요. 그걸 잘 순종하면 성장이 빨리빨리 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른으로 취급받을 때가 딱 와요. 이스라엘은 막 12살 이렇게 된 어른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법에는 우리가 아동이라 했을 때는 9살부터 24살까지 들어가요. 청소년 보호법에는. 그러니까 몇 살이 청년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내가 어린이가 몇 살인가부터 한가를 찾아봤더니 아동보호법엔 또 다르게 돼 있어요. 18세까지. 청소년보호법은 또 다르고 있고요. 보편적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가 아동이래요. 그 이상은 청소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통에서는 어린이는. 이거 다 다르죠. 영적인 나이도 여러분이 성장을 해서 이제 딱 자연이 되고 주인이 자기 아버지가 너는 이제 주인으로 살 나이가 됐어. 이 성장이 딱 주잖아요. 그때 여러분에게 주인의 자유를 주십니다. 그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가 찾아지고요. 여러분의 왕적인 위치가 찾아집니다. 그래서 성장이 일어난 사람에게만 그 은혜가 주어지면서 그때부터 자녀의 권위가 오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요. 율법 나를 정죄하면 어떻게 해요? 난 정죄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한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태어났으면 여러분 부모들이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자녀를 막 보호하잖아요. 힘든 거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많이 그러죠. 역할을 쭉 해주죠.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긴 하는데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율법으로 인해서 타치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성장이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탄에게 시험을 받죠.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지금 하는 거죠. 그 위치에 딱 찾아지면 그때부터 사탄을 다스리는 자가 되면서 이제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증언자가. 그 전까지는 증언자가 사명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영적인 부분이에요. 뭐 교회에서 하는 것과 같은 건 아니죠. 영적인 부분이 그렇습니다. 잘하고 난 다음에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4절에는 거기는 아이들과 아비들과 청년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비들은 태초에 계신 일을 알았다. 청년들은 완전하게 흉악한 자를 깨트리고 하는 승리자가 되는 거죠. 마귀를 깨트리는 능력은 최소한 청년이 되어져야 얻게 됩니다.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영적으로. 근데 거기까지 가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처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완숙하게 되면 이제 태초에 계신 창조자부터 알게 되는 아주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죠. 태어나면 아버지만 아는 거죠. 영적으로는. 그래서 이 자녀의 문제, 자녀가 어떻게 해서 자라서 어떻게 해서 어른이 돼서 자연이 되고 주님이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인 때 예수 그리스도 증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성장의 과정들이 성경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성장의 길을 걸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냥 자 내가 뭐 이 말씀이 참 완전한 진리로 들어오지 않습니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믿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믿어서 자 제 마음속에서 말씀이 착 임하여 오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지면 그때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국에 가깝다는 말씀 드렸죠? 그 다음에 천국이 시작된 다음에 천국의 마음의 자세가 천국 생활의 시작이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천국에 누가 큽니까 하고 싸우잖아요. 그때 예수님 에라나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는 어떤 자?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그리고 그 앞에는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어떤 자라고 그래요?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어지는 그 심리가 뭘까? 그것은 부모에 대한 복종심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아이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100% 신뢰하는 심령이 찾아지면 그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그 일을 해줍니다. 마음이 찾아지는 거죠. 말씀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그 심령 자체가 높은 데 하려고 하지 않고 낮은 데 하려고 하죠. 왜? 자기가 어리기 때문에 그 높은 위치를 가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마음에서. 그 위치가 뭔지를 잘 몰라요. 딱 태어나면 다 권위가 주어져 있어요. 너는 큰 형, 작은 형, 너는 막내. 예를 들면 다 권위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너는 아버지, 어머니야. 더 높아 너보다. 넌 어린아이야. 그럼 너는 순종해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다 그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온갖 찌꺼기들을 모두 벗겨내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져 가는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 지식,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막 채워지면 여러분 영적인 보화가 찾아진 거죠. 그 보화들을 채워지는 심령천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제 그것이 회개에 관련돼서 천국에 대한 얘기 좀 한 거예요. 두 번째는 8가지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것은 뭐 보고 가난하다고 합니까? 집이 가난하다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 사람한테? 자기 소유가 없는 거죠. 소유할 것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으니까 소유가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건 뭐예요? 세상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고요. 주님을 항상 필요로 하는 사람. 세상 것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가난한 거죠. 자, 세상 걸 채웠는데 만족이 됐어. 자, 그러면 누굴까요? 부자 청년은. 그 청년은 영생을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영생을 물어와서 자기 소유를 못 팔고 그냥 갔잖아요. 소유를 못 파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소유를 판 사람만 천국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 되려고 하면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그 가난함이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은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나를 다 채울 수 없죠. 자, 그러면은 지금 그냥 세상 것으로 채워도 채우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좀 내가 어린 아이 있을 때 이거 갖고 싶었는데 딱 채워주면 그거 만지고 다른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그 만족이 좀 그릇이 작잖아요. 근데 이제 영적인 걸 보세요. 영적인 걸. 여러분이 뭐가 채워져야 더 이상 요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채워져요? 응? 그 뭔가는 있었잖아 지금. 예수님 오셨어. 그럼 뭐가 채워진 거예요? 생명이 찾아요. 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는 심령 있죠. 천국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소유, 심령에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럼 뭘로 채워졌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심령이 채워지는 거죠.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집니다. 자기 소유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서 마음에서 그걸로 채우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복음이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나도 괜찮아. 이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신앙에서. 그냥 예수님 의지하는 것 좀 의지하는 거. 언제 의지해? 내가 힘들 때 의지하고 나머지는 내 것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천국의 소유자가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이 땅에서 어떤 영혼은 이 땅의 빵, 그러니까 식품이죠. 식물이나 이 땅의 욕심, 욕망이나 아니면 욕망 충족하는 거나 그런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구원을 목말라하거나 그리스도를 목말라하는 사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속한 얘기예요. 소유가 팔아진 사람들은 그걸 찾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창조될 때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관계에서 또 그대로 채워져야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기가 불어넣었을 때 사람들이 생명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이 성령이 오신 거거든요. 그 영적인 부활을 일으킨 거예요. 영적인 부활이에요, 그게. 산령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성경에 보면. 일어났죠. 죽은 자 아니죠. 살아있는 영이죠. 그러니까 산령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있는 존재만 만족해요. 하나님 한 분으로.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만족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 채워지면 나는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허덕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어요? 하나님 먼저 안 계신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 하나님이 필요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들어와서 나를 채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다 소유를 팔아. 내가 내 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째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교환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단 말이죠. 네, 그리스도 혹은 또 주님, 하나님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돼서 나중에 그걸로 이제 완전하게 채워지는 거죠. 사무엘 같은 사람도 한평생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았죠. 정치했죠. 선지자로서. 다윗 같은 사람도 환난 날에는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았어요. 히스기야도 위기 때 하나님께 호소했죠.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에요. 물론 완전한 건 아니었어요. 시몬과 안나,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런 이제 분들이죠. 누가복음 1장에서 나와 있는 그런 분들, 경건하고 그러고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고 살았던 사람들, 예수야 만나면 그들에게 천국이 임한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죠. 그가 너를 그건 죽기 전에 넌 만날 것이다. 그 만나고 난 다음에 주께 평안을 주셨다고 약속하시죠. 바울은 이제 이것이 찾아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분토만도 못하게 다 버렸죠. 완전하게 버렸죠. 그리고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바쳐 살았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거기에는 세리는 뭐였을까요? 정말로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해서 자기 죄와 허물을 다 내려놨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죄에도 크게 반응하는 영적 감각이 있으면 여러분은 회개가 깊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죠. 죄가 죄로 받아들여지고 작은 죄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 안에 은혜가 크게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그랬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은 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걸 인정하게 되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겠죠. 왜? 내가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근데 일반인들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신앙인 중에서 나는 조그마한 죄를 보면서 크게 느끼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우는 사람 별로 못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에 대한 죄의 자각이 얼마나 작다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구하겠어요? 그런 것은 쉽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못 받죠.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작은 죄라도 크게 인정하고 저 앞에 무릎을 꿇으면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정말 죄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죄가 크게 자각돼서 죄가 크게 드러났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잘못 좀 보는데 이것도 죄인입니다 하고 막 고백하면 그게 그 심령 안에서 느낌이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하고요. 그렇죠? 전혀 다르게 보거든요. 여러분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심령 안에 주님을 배고파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경험했고 또 하늘의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았던 천국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 이해하셨죠? 두 번째, 2번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마음. 뭐에 대해서 애통해야 될까요? 죄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마음. 자,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위로가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세속화의 구조를 부러워하고 욕심을 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의 사람들은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자신의 죄된 내면 상태나 죄를 지고 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슬퍼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는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애통하는 심령, 정말 크게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것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죄에 대한 위로가 오시는 거죠. 내가 네 죄를 사했노라.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의 형제들 저 생명 어떡합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생명이 크게 보인 거죠. 생명이 그냥 뭐 작게 보여서 잊어버릴 사람으로 보였다고 하면 기도하지 않겠죠. 근데 저 생명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구해야 돼요. 눈이 죄에 대해 그럽적되면 은혜를 많이 구하죠. 생명이 그럽적되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생명 죽으면 안 돼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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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통하죠. 그 자에게 위로가 올 것입니다. 구원의 연청을 베풀어 주실 거다. 다윗 같은 사람도 세상의 죄를 지고 난 다음에는 심히 회개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시편 6편에 나오죠.
에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에레미야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말씀. 느헤미야는 민족의 부흥을 해서 그 무너진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눈물에 회개를 했던 것이 누가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죄, 가게의 죄를 지고 회개할 때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위로를 받게 되는 누가 보면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이 불쌍해 보여야 되는 거지, 세상 것이 욕망이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세상 것이 여러분이 분투만도 못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러워지 않다는 것은 내 안에 탐욕을 지금 부르는 영이 들어있다는 거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러면 집은 32평 이상은 돼야 되고, 차는 K7 이상은 타야 되고, 또 뭐가 얼마야 되고, 연봉은 얼마야 되고, 뭐 그냥 그 인간적으로 가지고 싶은 그런 것들을 착 만들어 놓고, 나는 이 정도 수준에 살아야 돼. 한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중산층의 기준과 내가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사람들 바라보던 중산의 기준이 너무 달랐다는 걸 보면 충격을 받았는데, 한국은 다 물질로 다 계산을 합니다. 중산층은 다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연봉이 얼마야 되고, 집은 얼마 돼야 되고, 다 그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외국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중산층.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정신적인 이 판단 능력, 나는 예를 들면 악기를 하나 이상 해야 되고, 어떤 취미가 분명히 있어서 해야 되고, 세상을 비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그런 잡지를 판독하고 있어야 되고, 불우한 것이 있으면 대항할 줄 아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다 물질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국인들의 모습은 중산층이 아니죠. 그건 진정한 의미 중산층은 아니죠. 물질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자, 세상을 부러워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보고 애통해야 합니까? 세상에 부러워하는 사람들 소속해서 거기서 얻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지 않고 있는 저 죄인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세 명 어떡해요? 멸망받아요. 큰일 났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돼야 되겠죠. 한 번밖에 못하겠네. 세 번째,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사람의 허물을 수용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 온유한 마음이 사람의 허물을 수용하는 마음의 자세래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딱 보여졌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내가 막 그것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나는 사실만 얘기했을 뿐이야. 근데 굉장히 기분 나쁘죠. 틀린 건 아닌데 굉장히 기분 나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심리 안에는요, 나를 감싸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해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 허물이 있어도 그걸 감싸주고 수용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살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있는 대로 다 드러냈다고 해서 살리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왔을 때 그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죽어야 할 죄짐들을 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 죄를 하나 죄를 지었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나와 관계에서는 할 수 있지만 멸망받는 죄는 사함 받을 수 없죠. 줄 수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주 작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 할지라도, 그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도도 가지고 있는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온유한 마음이 없다는 건 참으로 이게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마음이 전혀 없는, 주님과 관계가 없는 이런 심령인 걸 알죠. 그걸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이나 죄를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타인의 허물이나 연약함을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내려놓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내려놓는 것도 잘 받아들입니다. 연약함도 잘 받아들입니다.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 심령 안에 온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시련과 고통의 그런 광야를 거쳐 가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훈련받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용납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찾아진 거죠. 근데 그 훈련이 안 되고 그냥 내 일반적인 성품들은요, 다른 사람 보면 그냥 고자질 하고 싶고 그냥 있는 대로 말하고 싶고 그냥 툭 터놓고, 그게 좀 뭐 확실하게 사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쁜 거야 그게? 아니잖아. 그런 거 한단 말이죠. 용납해주고 그를 품어주는 이런 일은 잘 못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가면 포근하지는 않습니다. 무척 힘이 듭니다. 막 이게 내놓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걸 드러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의와 사랑이 아주 예수님 안에는 적절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올바른 걸 절대 감추지 않으시고요. 사랑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사랑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다 영접합니다. 영접해서 그 다음에 의로운 자리에 세우죠. 그래야 죄인이 회개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악한 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보복할까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을 기다리며 품을 줄 아는 사람, 사람의 마음도 얻고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땅에서 위로가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이삭은 악한 자들을 대항하지 않고 계속 우물을 파면서 양보를 했죠. 창세기 26장에 나왔죠. 그건 나중에 큰 땅을 얻잖아요. 얻게 됩니다. 요셉은 형님들의 죄를, 허물을 다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이웃사랑이 완성된 사람이에요. 요셉을 보니까. 내가 그걸 읽으면서 막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 요셉 프로젝트처럼 요셉을 키워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어느 날 내가 정목사님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하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요셉을 키워낸다고. 회복한 사람이 아니죠. 완전 회복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 이웃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자기를 버린 그 형제를 다 품어주는 사람이죠. 모세가 실패한 건 하나 있지만은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함, 불평들 어떻게 했어요? 거의 다 참아줬죠. 그리고 그것을 대항해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은.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기를 음모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다 기다려주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려 줄 걸 알고 있죠. 이 사람 땅에서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정교한 자가 돼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 더 하면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